찬송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면서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은 나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잊을까. 아멘. 하나님 그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2020년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했는지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태주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전에서와 각 초소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올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이 무서운 질병이 1년 내내 저희들을 위협하였고 여름에는 기나긴 장마와 반복되는 태풍이 찾아왔지만 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주여.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축소된 예배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주여. 공적 예배가 줄어들매 더욱더 사모함으로 경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편한 예배에 적응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불평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저물어가는 이 2020년도와 함께 보내버리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저희들을 위협하고서도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쉼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모임과 교제가 활성화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축복받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는 시간 또한 선포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쪼개지고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하나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좀 굉장히 길지만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쪽 마태복음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함께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로서 2020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0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월달 넘어서서 2월달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다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복된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하나님의 결산을 하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 이 결산의 3기준을 잘 읽어보시면서 이제 금년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의 뭐 받은 사명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했고 또 각자가 뭐 사회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아니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실 것인가 그 결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결산 이 3가지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결산의 3가지 기준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따라 하시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을 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새로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 신자, 우리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떡하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많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어떤 이라? 적음이니라. 어떤 길은 많고 어떤 길은 작다는 거예요. 그 참신자는 좁은 문과 협잡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 참 신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과 평탄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길은 왜 그러냐? 가기가 쉽고 가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쉽고 편한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인데, 선호하는 길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웰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뭔가 좀 더 쉬운 삶, 안락한 삶, 이것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볼 때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쉽게 살면 야, 너 잘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고통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때문에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벌어야 된다, 돈 하면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문과 넓은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크고 화려한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과연 유익한 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힘들고, 첫째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잘 가지를 않으니까 어느 길인가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문도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얻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좁은 문이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이다. 한번 따라줘.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바로 정과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를 부인한다고요? 자기의 정과 욕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즉 정과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무엇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은 자아를 얘기하는데, 즉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정과 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무엇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그 선포되는 말씀 하나 한 절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나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는 새로워졌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또 부인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만 거듭나고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영만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 변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습관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 사단의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고. 성경에서 우리의 적은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크게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육신. 육신은 끊임없이 안락과 안위를 탐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정과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제 우리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정신을 영 이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다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육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돈이 더 있어야 돼. 더 잘 먹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자꾸만 욕심을 부추깁니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노예로 타락시키고 전락시키는 이러한 작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귀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우리 이기심을 부추겨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 요즘 점점 세상이 각자가 다 왕이에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다 왕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우리가 이 세 가지 적들과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거짓된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2020년 이제 다 가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에 연합한 지정의를 우리가 늘 부인하고 말씀이 진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의 길, 진리의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듭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자꾸만 대적하고 우리의 거듭난 이런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좁지만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그 길만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은 좁지만은 이 길 끝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참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열매죠. 열매. 그래서 당신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열매를 봐요. 잎만 무성한 나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잎도 무성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원하느냐? 아니에요. 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 받은 것이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로는 전하지만은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자신은 일이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우리는 일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바나나를 딸 수 있느냐? 딸 수 없어요. 사과에는 사과가 열리고 바나나에는 바나나가 열리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뭐가 열렸으니까 무슨 나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열매로 참과 거짓 신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참신자와 거짓 선자의 구분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느냐 적으냐? 물론 많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뭐 그걸 다 암송하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지켜나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나 약간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하고 고집스럽고 또 반항적인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과연 내가 따라가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 올 금년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 나무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얼마나 경고의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만약의 경우 맺지 못하고 산다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열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 그것은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다 참신자가 아니다. 교회 오면 다 기도하고 다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삶으로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속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신이 좋은 신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 정도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며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약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 있느냐?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기도원이라든가 또 동네 무슨 목사들 가운데나 또 하여튼 여자 전도사님들 가운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도 잘 고치고 뭣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뭔지를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 속는 분이냐? 속아주는 척 하는 것 같지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속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떡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못하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즉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은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삶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능력은 행했지만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늘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만 정도만 되면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잿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잿덩어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아직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뤄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자들이 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분명히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옳다 하고 따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일만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자칭 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평소에는 별로 표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 지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 가면은 야, 잘 졌다. 겉달만 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겉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밑바닥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 집을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합니다. 남의 집을 지을 때는 기초는 대충 하고 겉만 번지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석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만 바람은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에는 번지름하니 굉장히 좋아 보여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심판 때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심판 때문에 모래에 지은 집같이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너진 집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죠? 쉽게 무너지는 집을 져가지고 또 다시 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견고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보면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남의 집을 짓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기초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겉만 번지름하게 잘 짓습니다. 약간 이를 위해서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들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일단은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부터 지켜 행하면서 그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또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가, 그 깨달은 말씀을 쉽게 행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래서요, 어느 길로 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 앞으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단 1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신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은혜의 찬송 373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승인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으로 허물 뻔이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충성한다고 결심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은
지금 생각 돌이켜보면 지난 날과 별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 아버지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과 이익과 먹고 사는 일에만 더 분주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병 가운데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슬픔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교회 공동체에 들여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요,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해서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밤 11시나 11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교회에 나오기를 뭐 이렇게 꺼려하고 있고 또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1월 1일 날 오늘처럼 9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1월 1일 11시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9시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오실 분은 1월 1일 날 오전 9시에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유재용 부형님, 정금옥 권사님 남편이죠. 한 번씩 술 드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그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셔서 요즘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 계시고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로의 전화도 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나의 약속의 카드 아마 인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장씩 들고 가셔서 잘 기록하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날 나오실 때, 정 1월 1일 날 안 되면 1월 3일인가요? 주일날 나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결사를 맞이할 각자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결산할 때에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년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